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한 해를 마치는 감사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덕목이 필요한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고마움을 알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답게 살기 위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하고 친하지 않거나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사에 인색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는 그래요.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가 감사하다고 하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근데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친하지 않거나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거예요. 마음이 담겨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정말 즐거울 때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보니까 저도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생각하고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여보 고마웠어요. 여보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이런 인사가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인사합니다. 성규야 고맙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감사했던 점, 고마웠던 점을 찾아내서 우리 한번 고마움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권사님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팀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감사가 있는 가정에 더 큰 행복을 주시고 그런 감사가 있는 교회에 더 큰 사랑과 부흥을 주십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있는 자리에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인식한다면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내가 느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나의 처소를 예비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감사라는 열매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어두운 장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투명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끗하면, 맑아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다 보이면, 그러면
그걸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느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한번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감사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감사에 대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무엇을 감사할까요? 첫째는요, 평강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 즉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음과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교회는 그야말로 각각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고향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싸우지도 않고 원수로 생각지도 않고 한 몸으로 여겨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평강의 줄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나누어 가졌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하나 되는 줄로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성도들은 가정도 평안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과연 그런가? 우리 1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저 막연하게 돌아보지 말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성도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까?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누가 잘했다고 시기하고 욕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평화로웠습니다. 공동회 때도 평화로웠고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보고를 하면 박수로 받고 수고했다고 받고 동의제청으로 받고 계획이 세워지면 한마음으로 해보자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족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교회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바로 그 결과 우리 서인천 제일교회가 평강을 누리는 202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믿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했음을 믿습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1년을 감사하는 예배가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집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권사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청년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장로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또 하나는 사랑과 노래를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서로 지혜로 권면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되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교훈과 권면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교훈과 권면은 그 속마음에 어쨌든 참견이 되고 주제 넘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교훈하고 권면할 때도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뭐 한다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왜 자꾸 참견하세요? 라고 말해요. 아니 근데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참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잖아요, 쟤네들이. 그래서 참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참견하지 말라 그래요. 애들이 나쁜가요? 부모가 나쁜가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지. 맞죠? 자녀 입장에서는요. 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참견이야.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권면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교훈과 권면은 참견과 주제넘는 일이 되어서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거예요. 오직 지혜로운 교훈만이 화평을 가져오고 사랑을 낳고 목적한 바 변화와 부흥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교훈과 권면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훈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노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실은 노래가 하나님께 올리는 신령한 노래 아니겠어요? 서로 불쾌한 가운데 올리는 노래는 아무리 훌륭한 성악가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그거는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빈약하면 내가 하는 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함으로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노래하고 사랑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그런 주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을 담아 찬양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든지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나타내고 주의 이름만 나타내는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까? 2021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가족으로 말미암아 행복했던가요? 자녀로 말미암아 행복했습니까? 부모 형제로 말미암아 행복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 때문에 행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 조금 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행복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임할 때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동기 간에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는 행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주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주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에게 몇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 믿음의 성장을 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복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감사를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했어요. 이는 믿음과 감사는 마치 자전거의 앞뒤바퀴처럼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 분명한 감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삶의 풍요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그 씨의 열매를 주시되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풍성히 주십니다. 새해에 꿈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꿈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새해에 꿈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꿈의 열매를 보고자 한다면 먼저 2021년 금년 한 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드리는 진정하고 구체적인 감사로 인해서 내년 새해에는 믿음이 성장하는 복과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